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세상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욕망을 쫓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 4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46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맺히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서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군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떼보다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 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과 블레셋을 심판하실 것임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입니다. 대략 주전 612년경입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함락당합니다. 그 후 609년경에 아수르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갈그미스라는 그곳에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애국 군대를
그 갈그미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요시야 왕이 출전했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애굽과 아시리아 동맹과 바벨로니아의 이 전투는 결국 바벨로니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에 분했던 애굽은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 여호와스를 잡아가고 그의 형인 엘리야kim, 즉 다른 말로는 여호와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정말 그때 중동 지방의 그 정세가 매우 위험하고 그 제국의 확장 세력 속에 이제 어디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그 중동의 패권을 잡게 했고요. 애굽은 그로 인해서 쇠락해집니다. 어제 본문을 살핀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이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그 애굽 또한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흩으시고 세우시는 이 역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너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이 쇠락해 가고 바벨로니아가 중동의 패권을 잡으며 확장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그 동맹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 패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벨로니아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유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제국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마치 나일강에 범람하는 강처럼, 또 많은 그 숲의 나무처럼 왕성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데스 강가로 오셔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바로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테베의 신 암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결국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죽게 되고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또 애굽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 왕과 고관들도 다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과 이 역사를 통해 말하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흩으시는 역사 속에서 아무도 무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장은 애굽으로 흩어진 것처럼 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진노가 되고, 그리고 블레셋 또한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 올라와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프라데스 강, 즉 북녘의 그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그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든 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그 땅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수르와 애굽이 막강하다 하고 또 애굽에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며 유다에 남은 이들이 그들이 그 애굽에 피난 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흩으시고 진노하시는 그때가 되면 결국 세상은 무너지고 결국 그들이 만들었던 성과 그들이 세웠던 군사력은 다 흩어지고 휩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가져오신 분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제국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신을 의지하지 말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가져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바로 애굽도 아니요 제국도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그 반석 위에 세우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울 때 세상에 창파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털을 잡고 그 주님께서 써가시는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풍랑이 일고 세파가 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에 창파와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들고 반석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씩씩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중동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북방의 큰 물결인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그 땅의 불의와 죄악을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속에서 바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해가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